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는 의미의 말씀을 예고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참된 제자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 4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뭐였죠?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니까 대략 일주일 8일쯤 지났을 때에 기도하러 산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8일 돼 있는데 마태, 마가는 6일 후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은 평소 오르시던 그런 감람산이나 마을 어귀에 약간 야산 그런 낮은 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분 가장 높은 산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북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산인데 헤르몬산, 일명 또 헬몬산이라고 하죠. 바로 그 산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더라고요. 2850m. 그래서 이 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아마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시고 기도 외에 뭔가 특별한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아마 동반하여서 이 높은 산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면서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오르시게 되죠. 이 3명의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동반되어진 3명의 제자입니다. 이들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던 핵심 중에 핵심 기도의 멤버였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주시려 아마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편애하셨다라고 또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3명 제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당신의 사역을 보다 더 온전하게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마 추론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맡기 위함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모든 제자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에 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맡겨지게 되죠.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뭐합니까? 순교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이 땅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계십니까? 있다면 왜 그런 경험을 하겠을까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 하라고?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보다 더 주 예수를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러한 영적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크다 작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 스스로 자각할 때 내가 받은 은사가 이것이니까 더 많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살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게 되는데 9장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룻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에서 보내셨다라고 볼 수 있죠. 밤새워 뭐 했다는 거죠? 기도를 하셨다. 산기도를 하신 거죠. 산기도를.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신과 또 그것을 시행할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산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강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끼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끼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깊이 졸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훗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밤새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열심히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금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기도의 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소중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가 소중하게 생각되지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29절 함께 볼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변화.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자세히 설명이 없죠. 말로는 아마 누가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본질을 나타내는 또 그러한 모습이라도 볼 수 있겠죠. 부활의 새로운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모 사건은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모형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장차 우리가 주님 재림 나팔 부르시고 오실 때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옷이 어떻게 해요? 휘어져 광채가 났다 말씀해요. 광채, 곧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보니 그렇게 하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은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소중한 인물들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던 통로였고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뭐예요? 율법과 예언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역할이 엄청 큰 거죠. 즉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곧 율법의 예언의 완성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을 대표하던 인물이 뭐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이 두 사람에게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두 분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모진 고난,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애굽의 바로와 맞서기도 했고, 또 광야 40년 동안 헤매면서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 보냈던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 지독한 여왕 이세벨, 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참 이들이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 두 분의 이러한 고통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일할 수 있었고, 또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두 분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무덤이 없다는 거죠. 무덤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 무슨 산?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이 없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신비스럽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불말들이 모는 불수리를 타고 하나님께 직접 간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덤이 없죠. 그래서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혹시나 주변에 떨어진다 싶어서 제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를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올라갔으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과의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지고 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31절이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별세, 국어산정 보면 좀 나이가 많은 어른을 죽었을 때 표시하는 단어죠. 그런데 기록된 헬라에 보니까 이게 별세란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탈출이죠. 탈출. 예수님의 죽으심을 탈출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름이 뭐죠? 엑소더스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 별세를 엑소더스라고 표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 속에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 죄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별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당신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분명한, 왜 내가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와 또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의미 없이 예루살렘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알고도 그것이 즉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대 졸든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소리를 듣고 잠에서 아마 이제 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자, 깨어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하고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보았을까요?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32절에서 온전히 깨어나 정신이 어떻게 해요? 차려졌다는 겁니다. 아마도 잠에서 깨어서 눈을 떴을 때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몰랐겠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누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 현상을 똑똑히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모세를, 엘리야를 본다는 것, 이게 보통 사건일까요? 얼굴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진도 없었을 것인데 어쨌든 이 베드로는 그 모세하고 엘리야를 알아보고 엄청나게 반가워했고, 또 아마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 예수가 딱 이 시간 딱 온다면 그 황홀경에 빠져서 그죠? 그렇게 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떠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여기 함께 삽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말을 선한 선의로 해석할 수 있죠.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잘 모시고 섬기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황홀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신은 온전한데 지가 하는 말을 몰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어디지 여러분? 헬몬산입니다. 헤르몬산입니다. 높은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황홀함에 젖어서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이러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보통 보여주는,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반응이기도 해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면 분명히 그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즉 현실적 감각을 잃어버린 상황. 나아가서 그의 제안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려가셔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지금 초막을 짓자는 것은 그냥 여기서 우리 영원토록 뭐 구원이고 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 삽시다 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이 영적인 체험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회까지 막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산 아래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참 인류의 구원의 소망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갔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그리고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23절의 말씀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 없이 멸류관도 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의 잔을 회피하려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고난 또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신앙의 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입장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을 영광을 얻기 위한 필수 코스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악된 세상에서 도피하여서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죄악의 도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땅에 들어가서 죄악된 도성에 들어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을 통해서 그 어두운 땅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리, 나만의 위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가야 되고 또한 그 현장에서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빛도 소금도 여러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녹아려서 부패한 것을 방지해야 소금으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빛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두운 것을 밝혀야 빛의 진정한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녹아지는 삶, 또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몸을 불살라 빛을 내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은혜 받고 좀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뭐가 어떻게 되죠?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말합니다. 34절, 35절이죠.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구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보니까 빽빽한 구름이 있었죠. 그 또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했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막에 임하실 때도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현장이 바로 이 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 명의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는 말씀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름이 그치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에서 아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제자들이 듣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십자가를 지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니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 여러분들 또한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한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귀로만 듣고 예술로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또한 내 가슴을 친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죠.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왜 잠잠했을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마가나 마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잠잠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잠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변화산의 변화의 사건들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한 목적, 선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꼭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오병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먹고 풍족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죠. 요한복음 6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심하게 내 목이 전염돼가지고 그런가.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탈출시키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제자들에게 침묵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그 말뜻을 아마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제야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신비한 그러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쩌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신약 시대를 통해서 이루셨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놀라운 철저한 계획하에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자를 향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여기가 좁사오니 라고 안주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주께서 맡기신 그 은사에 따라 최선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에게 부여되어진 그 사명에 따라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성도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도 매일매일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